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약성경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21장 401페이지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다 펴시고 우리 성경 높이 들고 불 높이 들고 함께 힘차게 선포합니다. 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성경을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내가 얼마나 복되고 사랑받는 사람인지 말해 줍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사명과 비전을 품고 살아야 할지 가르쳐 줍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선언합니다. 내 심령이 열려있는 만큼 나는 새로운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듣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두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 특별히 다른 주일에 비해서 설교를 제가 굉장히 좀 진지하게 하고자 합니다. 어쩌면 좀 재미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설교는 재미가 아닙니다. 오늘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우리 가슴으로 듣는 성령의 감동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들어서 기업마다 외치는 슬로건이 참 고무적이죠. 기준을 높이 잡아라. 기준을 높이 잡아라. 사회는 기준을 높여가고 있는데 교회는 기준을 갈수록 낮춰가고 있음이 문제입니다. 교회에서 제자 훈련도 보면 그 순도와 그 강도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습니다. 교회 리더 그룹인 당회부터 시작해서 우리 목회자들도 보면요, 교회 직분자를 세우는 기준이 갈수록 모호해져 가고 있습니다. 목회자들마저도 목회 철학과 원리가 기준이 밋밋해져 갑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사회는 기준을 높여가는데 교회는 기준을 낮춰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2000년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하는 특성입니다. 모더니즘이라는 거, 우리가 2000년대를 기점으로 그 전까지를 근대주의라고 한다면 2000년 이후부터를 포스트, 후기 근대주의,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삶의 문화는 형식과 규범과 질서가 있었습니다. 체계적이었습니다. 이성적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 되고 벌써 25년 지나는 지금쯤 포스트 모던 시대는 거절과 단절의 시대예요. 규범이나 규제를 무시합니다. 기성세대였던 전통 훈계 일단 거부합니다. 거절합니다. 아빠가 말이야, 엄마가 말이야, 옛날 어렸을 때 이런 가난한 시절도 있었고 이런 어려운 시절도 있었고, 목사도 그래요. 옛날 교회 개척할 때 내가 이러이러한 힘든 과정이 있었다, 그런 얘기하면 꼰대입니다. 듣고 싶지 않아 합니다. 고루하게 여깁니다. 더 이상 절대 규범이나 규제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권위를 무시합니다. 모든 것을 상대적으로 여기며 이 시대의 가장 큰 무서운 것은 철저한 이기주의입니다. 내가 곧 기준입니다. 이런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좀먹고 있는 것이 있는데 참 멋있는 위장입니다. 문화적 우상. 종교적 우상이 아닌 현대 문화라고 하는 탈을 쓰고 우상으로 우리의 신앙을 좀먹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상대적이라고 하는 현대 문화의 가면으로 우리의 영성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미국의 훌륭한 지도자 앤디 스탠리 목사님이 현대인들의 이 교묘한 신앙적 모순을 참 적합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제한구역. 우리는 교묘하게 삶의 영역에서 자기가 정한 제한구역 표지판을 꽂아놓고 살고 있어요. 오늘 설교하는 저 아침부터 우리 모두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나 자기가 살아가는 방식에 그 누구도 관여하지 못하는 제한구역을 각자가 정해놓고 살아갑니다. 그야말로 절대적인 것은 없고 상대적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자기가 정한 제한구역만큼은 절대적입니다. 간섭하지 말라는 겁니다. 터치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정한 내 기준이, 내 삶의 방법이, 이건 내 기준이니까 이건 제한구역입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내가 기준 삼은 제한구역은 하나님도 접근 불가입니다. 이런 현상은 현대사회에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근본적인 죄성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원천적으로 거부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2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기를 싫어합니다. 우리말 성경을 보면 사람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거부하고 싫어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준이기 때문에. 이게 공산주의 혁명의 기치였잖아요. No master, no God. 신은 없고 인간이 주체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김일성 주체 사상이 나오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 시대는 합법적인 불법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일단 정권을 장악하고 나면 그때부터 내로남불입니다. 정의의 가면을 쓴 불의를 자행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 인류 역사의 가장 훌륭한 수학 철학자였던 피타고라스가 인류 미래를 벌써부터 2600년 전에 이렇게 예고했습니다. 인류의 미래는 숫자의 우상 시대를 맞이할 것이다. 숫자가 많으면 이깁니다. 숫자가 많으면 옳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권력을 장악한 정부나 정당은 숫자의 힘으로 통치합니다. 모든 결정에서 옳고 그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숫자로 가결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결정한 것도 다수결의 가결입니다. 숫자의 우상시대. 그래서 요즘도 변함없이 합법적인 불법이 난무합니다. 합법적인 불법. 우리 같은 일반 평민들은, 서민들은 어떤 혹시라도 잘못을 하면 재판받는데 두세 달이면 끝납니다. 그러나 권력자들은 재판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끌고 끌다가 어느 날 그냥 무마되고 맙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면 구약성경 사사기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무슨 메시지예요? 자기가 신입니다. 왕이 없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전제하지 않기 때문에 각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제가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성경의 엄숙한 경고이기 때문에 모든 번역 성경을 다 소개해드립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다. 자기 보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했다. 사람마다 자기 좋을 대로 하였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 저마다 제멋대로 행하였다. 사람마다 자기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했다. 이 모든 메시지의 핵심은 한마디입니다. 하나님은 없고 자기가 곧 주인이고 자기가 결정권자입니다. 여기 서 있는 저부터도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장, 오늘 우리가 21장 마지막 결론을 읽었습니다만 사사기 1장
하나님의 지시를 조금씩 거부하는 죄를 가볍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을 모두 다 내보내라고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보내다 생각해보니까 자기 소견, 자기 판단, 자기 생각 앞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굳이 다 내보낼 필요가 없지, 이들을 노비로 씁니다. 노동자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내보내지 않고, 이들 효용 가치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지시보다는 자기 소견대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21장 와보니까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는 자기들의 삶의 기준에 하나님을 아예 삭제해버린 것이 구약성경 사사기의 결론입니다. 처음에는 작게, 그저 한두 명 좀 내가 종으로 부려먹으면 되잖아, 작게 시작했는데 결론에 가서는 이제는 내가 기준이 되니까 하나님은 영영 사라지는 큰 죄로 팽창합니다. 우리말 속담에 낙숫물에 파이 패인다고, 작은 타협이 큰 타락을 초래합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작은 타협이 큰 타락을 초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수록 자기가 기준이 돼서, 이게 곧 우상 숭배임을 사사기는 진지하게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옛날 얘기일까요? 오늘 우리가 거의 비슷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굉장히 좋은 책을 읽으며 큰 깨달음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매트 스메서스라가 쓴 팀 켈러의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하여라고 하는 책에서 가슴 뜨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 시대의 변증적 복음 설교자 팀 켈러는 자기 우상화의 죄를 일목요연하게 변증가답게 정리합니다. 죄는 우리가 그분의 규칙을 어기게 하고 그분의 법을 무시하게 만들고 그분의 목표에서 벗어나게 만듭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거역하며 큰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거 하나하나 서서히 내가 기준이 되다 보면 하나님의 법을 무시합니다. 현대인들은 세련된 지성인답게 물리적 우상 앞에서 절하지는 않습니다. 요즘 우리 이 지성인들이 누가 어디 형상 앞에 가서 절합니까? 그 대신 우리의 마음은 모든 당마다 우상을 채워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마음속의 우상 숭배예요. 겉으로 나타나는 표면적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내 내면 속에 내가 곧 기준이라고 하는 심층적 우상이 우리의 신앙을 좀먹을 뿐만 아니라 성장을 가로막습니다.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한 지 벌써 횟수가 언제인데 집사가 되었습니다. 장로도 되었습니다. 목사도 되었습니다. 목회한 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내면 속에는 여전히 내가 기준인 이 심층적 우상,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참 저도 한 사람의 목사로서 늘 긴장하고 조심하는 것이, 갈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보다는 내가 정한 내 기준 제한구역 정해놓고 살다 보면 더 이상 하나님하고 가까워지지 않고 멈추어 버립니다. 2600년 전 구약시대 에스겔이라고 한 선자도 이렇게 경고합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마음속에 우상을 들여놓고 살고 있다. 팅켈러 목사님은 좀 더 적나라하게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가 내 마음의 실질적인 주인이 되고 있다면 이미 자신의 마음속에 우상을 들여놓고 있는 것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상은 어떤 보이는 형상 앞에 가서 절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나의 아름다움이 되었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나의 기준이 되고 있다면 그것이 곧 우상 숭배의 죄다. 맞잖아요? 제가 너무나 존경하는 미국 워싱턴 DC에서 아주 훌륭한 목회를 하고 계시는 마크 배터슨 목사님이 아주 심플하게 얘기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 숭배다.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저부터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곧 우상이에요.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신학자라고 할 수 있는 어거스틴은 일찍이 벌써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죄의 본질은 사랑의 질서가 잘못된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에 비해 어떤 것을 지나치게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랑을 재정렬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최고로 사랑하는 것이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가 무엇인가를 가장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아니면 덜 사랑하고 가장 적게 사랑하는가에 따라서 신앙생활의 우선순위가 결정돼요. 어려운 말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분을 더 기준 삼을수록 신앙생활은 발전하고 성장하는 것이고, 내가 기준이 될수록 신앙의 성숙은 멈추고 맙니다. 내 마음속에 웅크리고 있는 우상을 내보내는 거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대체하는 최고의 비결, 어거스틴이 말한 그대로 사랑의 우선순위를 재정렬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우상을 제거하는 비결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 제풀도 아멘 하십시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이 내 인생의 최고의 기준이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사랑의 재정렬이에요. 더 나가서 이렇게 강력하게 우리에게 각성시켜줘요. 여러분이 자신의 죄를 우상숭배로 보고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것임을 깨닫기 전까지는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을 진정으로 믿는 것이 아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가 구원의 복음을 제대로 믿는다면 내 인생의 절대적인 기준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면 하면 하십시오. 저는 담임 목사 시절에 가장 감격스럽고 기쁜 날 중에 하나가 세례문답하는 날이에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도 있습니다. 오래된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를 받기까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얼마나 놀라운 변화를 받은지 한 분, 두 분 문답하면서 형식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그분들의 신앙 고백을 들을 때 가슴이 물컥해지고 같이 세례받으려고 문답하는 사람들도 함께 눈물을 흘립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가 있구나. 우리가 세례받을 때 신앙 고백은 크게 두 골자가 중요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그 다음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주님으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습니다. 주님으로 첫째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나의 구주이심을 믿을 뿐만 아니라 나를 죄로부터 심판으로부터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부터 그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님이셔야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하십시오. 주님이신 거예요. 주님이세요. 그래서 역사도 표기를 얼마나 중요해요. 주후 2025년이잖아요.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러게 우리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사정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식대로, 자기 기준대로 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절대적인 기준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을 성경은 우상이라고 합니다. 팀켈러 목사님은 자기 생각대로 사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진지하게 일침을 가하는데 참 중요한 표현입니다. 내 마음 속에서 무엇인가가 신이 되는 순간 그것이 사탄으로 변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다. 이 문장 잘 보세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절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내 철학대로 내가 기준이 되고, 요즘 우리 현대인들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하지 않고 유튜브가 내 신이 되는 순간 유튜브가 사탄으로 변해서 내 영성을 망가뜨려 버립니다. 내 신앙을 완전히 좀먹어 버립니다. 시간 문제입니다. 내가 만든 우상이 나를 망가지고 내가 스스로 사탄에게 농락당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오늘 구약성경 사사기의 결론에서 경각시켜 주시지 자기 우상화가 행복을 무너뜨리는데 역사학자 애널드 토인비도 이렇게 지적했어요. 인류 문명의 패망 요인 중 하나는 자기 우상화다.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3000년 이상 그 전에 사사시대와 지금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 아픈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 도전적인 설교를 하나 더 추가해 봅니다. 요즘 우리 크리스찬, 넌 크리스찬을 떠나서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들, 청년들, 교회 안에 우리 자녀들 중에서도 결혼 전에 동거들을 많이 합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았는데도 남자친구, 여자친구 같이 타고 다닙니다. 여기저기 그냥 둘이서 신혼여행 다니듯이 막 여행 다닙니다. 그런데 크리스찬 부모들도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결혼하지 않았는데도 그냥 같이 살아요. 같이 타요.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절대가 없어졌어요. 오히려 이런 것을 지적하면 전 근대적인 사람, 고루한 얘기로 거부합니다. 결혼 전 순결이라고 하는 기준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부모들도 아이들이 그냥 동거하는 거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제가 이렇게 문장으로 도전해 봅니다. 그럴 수 있다고 하여 그것이 옳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럴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이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있는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자기 변명, 자기 핑계, 자기 정당화, 자기 합리화 제거하지 않으면 여전히 나는 우상 숭배자입니다. 내 생각, 내 주장, 내 철학, 내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을 능가한다면 그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새길 필요가 있어요.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실수록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 자기 생각대로 살기, 자기 좋을 대로 산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사사시대나 지금이나 별다를 바가 없습니다. 영국의 훌륭한 설교자 말틴 로이드 존슨은 요한일서 5장 21절 말씀을 기초해서 이렇게 당부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우리는 내면의 우상으로부터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그럴듯하게 설교하는 저부터 한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기준이 되고 내 방식이 옳고 내 상황은 어쩔 수 없다고 합리화시킵니다.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 속에 우상이 들어오지 않도록 신앙의 기준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아멘 하십시다. 신앙의 기준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오늘의 메시지를 깔끔하게 돗다리로 정리해 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내 생각, 내 입장, 내 사정, 내 철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현실이 아닙니다. 이 세상 지금 뭐 시대가 다 그렇잖아요. 뭐 애들 다 그렇게 살잖아요. 그럴 수는 있지만 그것이 옳다는 건 아니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그리고 또 하나 더 진지하게 물을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나는 편하고 좋을 수 있지만, 나한테는 유익될 수 있지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요즘 내가 살아가는 방식, 내 삶의 현실,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나에게 좋고 나에게 편한 것을 기준 삼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내 인생의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서도 똑같잖아요. 정말 가족을 사랑한다면 내가 기준이 아니고 우리 식구들을 우선하는 거죠. 내 편리할 대로 내가 기준이 아니고 우리 식구들이 좋아할까? 내 아내가 기뻐할까? 내 남편이 좋아할까? 우리 아이들이 편안할까? 내가 기준이 아니어야 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 어거스틴이 가르쳐준 그대로 사랑에 재정렬하는 신앙, 저는 가슴이 울컥해요.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한다면 내 기준은 중요하지 않을 줄로 믿으시면 아멘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내 기준을 그분께 승복시키고 살아가는 진정한 영적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할수록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저를 채근하면서 같이 외치고 싶어요. 나를 기준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도약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